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일을 그르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가정이 온갖 불화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저지른 실패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상호 간의 계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계약을 위반하고 깨뜨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또 변상할 것이 있다면 변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신뢰가 무너졌다면 계약 조항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도 더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를 그르친 아브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언약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절하시거나 무작정 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고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폭력적인 신이고 무자비한 신이고 사랑의 신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심판이 선택한 백성을 내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거나 내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망가진 백성들을 고치시고 잘못된 백성들을 그렇게 혼내서라도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붙드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온전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를 수 없지요. 우리의 충실함과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닿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믿음과 괴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작디작은 믿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무려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자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함에 부족함이 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흔들리겠지요. 최선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마음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노력을 무엇보다도 크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직접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굳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거듭해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한 글자 차이로 들리고 발음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좋은 뜻을 갖고 있지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것, 수많은 자손들을 이뤄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는 수많은 백성들,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손을 품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되지는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많은 무리,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시겠지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장 먼저 이름부터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정체성이 새롭게 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에 머물러 있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 충만한 정체성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이후에 나아올
그 이후에 등장할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참으로 신실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그 작은 고백들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흔들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나의 뜻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